달력을 보니까 11월 29일이더라고요. 여러분 맞죠? 그죠? 내일이 11월의 마지막 날인데 우리가 매년 11월 달이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있는 그런 달이기도 하고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과 은혜를 헤아려 보는 그런 귀한 시즌입니다. 12월이 되면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마음에 묵상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래도 오늘이 한 번 더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지막 예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11월 감사에 다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받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는 17절에 뭐도 없지만은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하박국은 크게 하박국 선지자의 두 가지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그리고 마지막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노래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렇게 모습을 선지자로서 자신이 바라볼 때에 악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악인이 의인을 애워사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하나님의 정의가 굽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부르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악인이 의인을 애워사고 정의가 굽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러한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이 해이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런 형편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악인들이 의인을 애워사고 정의가 굽어지는데도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해이해지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대답이 들려오죠. 하나님의 대답은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실 것에 대한 대답을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대답을 듣고 나서 하박국은 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굽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보다도 더 악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그 갈대아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고 심판하도록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갈대아 사람들보다는 더 의롭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하나님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실 겁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악한데 이 악한 사람들이 이 자기보다도 더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삼키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을 겁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박국의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하시죠. 갈대아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그 갈대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며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갈대아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갈대아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이 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을, 갈대아 사람들의 신들이 그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갈대아 사람들의 신들조차도 갈대아 사람들을 도울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갈대아를 심판하실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2장 14절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그렇게 심판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질 것이고, 2장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그 성전에 계시고, 그 성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온 땅이 그 하나님 앞에 잠잠하여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온 땅이 그 하나님 앞에 잠잠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일들이 세상에 가득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그런 대답을 듣게 되어지죠. 그런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나서 이 하박국이 부르는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하박국 3장입니다. 이 3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자신이 직면한 그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 심정, 자기의 그 감정을 아주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성경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하박국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도다.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여러분 우리 몸의 종기나 상처는 피부에서부터 시작하기 마련인데 자기의 뼛속까지 썩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여러분 처소라는 것은 집이잖아요. 자기 집인데 가장 편안하고 정말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장소고 휴식할 수 있는 장소고 어린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서도 자기의 그 몸이 떨리는 그런 형편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인생 살다가 어려운 일들, 어려운 문제들 그를 만나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내 뼈가 썩는 것 같고 내 몸이 처소에서도 덜덜 떨리는 그런 때를 우리 인생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저 모든 게 만사형통하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보면 다들 교회 오실 때 밝은 얼굴로 기쁜 얼굴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시니까 이렇게 보면 다 아무 염려 걱정 없어 보이지만 외모는 우리가 살펴보면 한 분 한 분 다들 마음의 아픔들도 있고 인생의 어려움들도 가지고 계시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우리 인생이 참 이렇습니다. 하박국이 이런 심정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자기가 이런 심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무리는 갈대아 사람들이죠. 갈대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큰 정말 환난이 있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예고되어졌고 이제 그것을 자신이 기다리는 형편이 되어졌고 이제 곧 그런 형편에 자기 자신의 운명과 자기 가족의 운명과 자기 민족의 운명과 자기 나라의 운명이 그 환난 가운데 휘감겨 들어갈 것을 이제 보면서 이 하박국이 이런 심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생이라는 게 이런 고비가 있고 세상 살아가는 것이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이렇게 떨리고 두려운 그런 심정 가운데서도 하박국은 그의 노래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즐거워하겠고 나는 기뻐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하박국의 이 즐거움, 하박국의 이 기쁨의 비결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환난이 자기에게 몰려오고 자신의 운명과 자기 가족의 운명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이런 환난 속으로 휘말려 들어갈 것을 직면하는 그 앞에서 하박국은 어떻게 노래하고 어떻게 즐거워하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꼭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박국의 이 노래와 이 기쁨과 이 감사는 구원의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인한 노래와 기쁨, 감사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3장의 3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대만에서부터 오시고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한 모습으로 임하시고 나타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쭉 이어가서 13절에 오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하박국이 큰 환난이 자기에게 몰려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큰 환난이 휘몰아오는 그것이 하나님의 크고 강력한 구원 역사의 일부인 것을 하박국이 알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환난이 닥쳐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섭리의 한 부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박국은 그 환난 앞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그 환난 앞에서도 노래 부를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말입니다, 우리 속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있건 모든 것 다 잃어도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다 잃어버린 게 아니고 다 가진 자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부분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그런 어려움들을 참는 것들을 권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환난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는데, 그 환난과 고난 앞에서 내 인생이 무너지고 내 삶이 무너지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무너질 것 같은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나에게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나에게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 나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세상에 이거 다 잃어버려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세상에 이거 다 잃어버려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세상에 이거 다 잃어버려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나의 소유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을 잃어버려도 나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인생에 닥쳐오는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지 않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런 말씀처럼 믿음으로 나갈 수 있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다음에는 11장 믿음장이 와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감사할 이유들을 다 잃어버리고, 기뻐할 이유도 잃어버리고, 즐거워할 이유도 잃어버리고, 노래할 이유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에게 있는 구원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구어 주신 그 구원이 세상의 그 무엇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무엇에 의해서도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 인생의 아주 견고하고 든든한 반석이 되어줄 것이고, 그것을 디디고 나가면은 거기에 우리의 고난을 헤쳐나가고 환난을 헤쳐나가고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박국이 그랬어요. 환난이 닥쳐와서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고 처소에서도 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가운데 내 삶이 놓여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내 민족이 놓여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그분의 정의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고 계신 것을 인하 하박국의 노래요, 하박국의 기쁨이요, 하박국의 감사인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다시 시행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 서게 되는 것을 하박국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기 민족에게 하나님의 크신 징계가 있고 자기에게 큰 환난의 날이 다가오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의가 다시 서게 될 것을 하박국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박국은 그 환난 앞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례반 이렇게 공부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꼭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 개입하여 들어오셔서 섭리하시고 그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 교단에서 나온 세례 공부 교재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저토록 악한 갈대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집어삼키고 완전히 짓밟고 그렇게 할 것들을 이렇게 하박국이 바라볼 때에 그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살아 계셔서 도구로 사용하셨던 갈대아 사람들을 다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법을 다시 세울 것을 하박국이 바라보고 언젠가 다시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어지고 하나님의 법이 바로 시행될 것을 하박국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환난 앞에서도 하박국이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가장 열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신자가 가장 열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성도들이 품어야 될 가장 큰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좀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런 것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그보다도 더 포커스를 맞추고 가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았지만은 자기가 겪는 환난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환난을 통과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 서고 그 환난을 통과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시 서게 되고 그 환난을 통과할 때에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해지고 그 환난을 통과할 때에 온 땅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전 가운데 계시는 그 요 앞에 잠잠케 되어질 것을 하박국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닥쳐오는 그 환난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안에 이런 기쁨, 이런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 이런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잘 먹고 내 잘 입고 내 편안한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앞세우고 나의 안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앞세우고 내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는 그런 믿음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박국에게서 정말 꼭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이걸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하박국이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박국의 노래와 기쁨과 감사는 노래 부를 만하고 기뻐할 만하고 감사할 만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이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감사는 철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쁨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즐거움입니다. 환난 날을 기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와 기쁨, 이 노래는 거짓 위안이 아닙니다. 그래도 뭐 어떻게 잘 되겠지 하는 무산히 천하태평의 어떤 태도와 생각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아니고요, 긍정의 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한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나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쁨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 하박국에게서 배워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그래도 뭐 잘 되겠지, 막연한 그건 아니고요, 뻔히 결과가 보이는데 자기를 속이는, 자기를 기만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가운데 나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노래요,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게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속이고 그래도 잘 되겠지, 막연하게, 아니면 적극적으로 사고해야 된다, 아니면 긍정의 힘을 믿는다, 그런 데서 나오는 그런 거짓 기쁨, 거짓 감사, 거짓 노래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쁨과 감사가 성도가 가져야 할 감사요, 노래요,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은 저와 여러분 너무 연약합니다. 하박국이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쁨과 감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우리 먹고 입고 마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인하여 기뻐할 줄 아는 거 머리로는 우리가 알지만은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실행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의 일부분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섭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하기는 하지만은 막상 그 환난이 나에게 닥쳐오고 막상 그 고난이 나에게 피부로 와 닿을 때는 그것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찬송과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기에는 우리 자신은 실은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좋지만은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서 가는 그 과정, 그 환난의 날은 두렵습니다. 하박국이 솔직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환난과 그 고난 앞에서는 창자가 떨리고 우리의 입술이 떨리고 내 뼈가 썩는 것 같고 우리의 몸이 우리의 처소에서도 떨리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고 그것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믿음 좋아 보이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는 다 이해해요. 다 이해하고 의지적으로도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의지적으로는 마음에 결단합니다만은 사람이죠. 여전히 사람이죠.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박국이 여기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딱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환난이 정말 나에게 와서 나의 피부에 와닿을 때, 그 고난이 나의 오감에 와닿을 때는 정말 우리도 흔들리고 떨리고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천국이 좋죠.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좋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고생한 우리에게 눈물 닦아주시고 고생한 우리에게 상급 주시는 거 그날 좋죠. 기대되죠. 그러나 그것을 향해서 가는 그 천국과 천국의 상급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으면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은 우리에게 분명 큰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인해서 우리는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세상과 천국의 양다리를 거쳐놓고 살고 싶습니다. 세상도 없고 천국도 없고 싶고 적당히 타협해서 교회에서는 믿음과 신앙으로 하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 싶죠. 그게 편합니다. 천국이 좋긴 하지만 천국의 상급이 좋긴 하지만 그 천국과 천국의 상급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는 고난과 환난은 연약한 우리로서는 정말 두렵고 그 환난과 그 고난 앞에서는 우리 약해지고 그 환난과 고난 앞에서는 타협하여 살고 싶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을까? 연약한 우리가 그 환난과 그 핍박, 그 고난의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연약함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하박국이 여기에서 보여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 찬양, 하나님 기뻐함,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가져갈 수 있을까? 생각하고 질문해 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박국은 두 가지를 가르쳐줘요. 어떻게 연약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찬송과 기쁨과 감사로 갈 수 있는가? 연약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고 몸이 초소에서도 떨리는 이런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그 환난 날을 이겨낼 수 있는가? 어떻게 그 고난의 날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 고난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와 찬송으로 갈 수 있는가? 하박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가지 비결 중에 첫 번째는 여호와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환난이 나에게 몰려오죠. 나의 삶에 환난이 닥쳐와서 내 삶을 파괴시키고 뒤집어 놓고 엎어 놓고 망쳐 놓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로 왕과 백성으로 어떨 때는 친구로 어떨 때는 예수님이 나의 신부로 어떨 때는 성령님이 우리의 헬프로 어떨 때는 카운셀러로 우리 옆에 계시면서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즐거움이 우리로 하여금 그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고 그 고난을 이기게 만들고 그 환난을 이겨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즐거움이 우리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찬송과 기쁨과 감사를 가능케 만듭니다. 하박국 2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환난의 날들이 오고 고난의 날들이 올 때에 여러분 그 환난의 날 속으로 그 고난의 골짜기 속으로 여러분 걸어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분명 두렵지만은 그 속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길이 있고요,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거기에 있습니다. 찬송가 442장에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는 찬송이 있는데 그 후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이 환난 날에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고난의 날에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환난과 고난을 이기게 만들고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 들어갈 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여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 속으로 걸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그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한 기쁨, 하나님을 인한 즐거움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것, 여러분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한 가지,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는가? 다른 한 가지는 1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 환난의 날에, 그 고난의 날에 하나님께서 힘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진행해 가시지만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휘말려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 자신, 그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그저 그분의 크신 역사만 강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 가운데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셔서 그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사슴이 그 연약한 발을 가지고 높은 곳, 벼랑 같은 곳으로 피신해서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가 안전한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안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요, 어떤 일들을 강행을 할 때, 어떤 정책을 강행을 할 때는요, 거기에 많은 연약한 사람들, 약자들의 희생이 따르는 것을 이렇게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시행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다시 그 도구로 사용하셨던 갈대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강력하게 시행해 가시는 동시에, 그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놓여 있는 연약한 인생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그랬어요. 피할 길을 내시거나 아니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의 날 가운데로 밀어 넣으시고 고난의 골짜기 가운데로 밀어 넣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망해라고, 죽으라고, 고생해라고 밀어 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힘되어 주시고 그 발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함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전에 내가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드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환난 앞에, 두려움 앞에, 환난 앞에, 고난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귀한 믿음의 분들이 참 많으신데, 이 11월이 가기 전에 여러분 감사할 만해서 감사하는 거, 그런 감사밖에 내가 하지 못했던 건 아닌가 한번 좀 생각해보고, 감사할 만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대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로, 찬송으로 나가기로 여러분 마음에 한번 작정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게 보실 것 같고, 그런 믿음의 결단과 작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많이 수고해 오셨는데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참 이 시점 되면 항상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해도 별로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해 오다가도 이때쯤 되면 마음이 한번 흔들리기도 하고, 믿음으로 잘 달려왔지만은 선한 결과가 우리 눈에 빨리 안 보이니까 마음이 한번 흔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 앞에서 이 하박국을 생각하고 마음을 한번 다시 다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나가기로 마음을 작정하시고 새 마음으로 또 한 해를 달려갈 준비를 힘차게 하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